네, 오늘 전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먼저 지어진 것이 이제 보통 뭐 아가서다. 아가서는 이제 젊은 청년 때 이 사랑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랑은 물론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또 연결이 되죠. 그리고 중년의 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 이게 무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노년의 때에 이 전도서를 썼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고 보니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신의 신앙도 사실은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막연한 허무주의 이런 게 아니고요. 허무주의가 아니고 그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어떤 그 신앙, 그런 관념들이 헛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헛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겠는데요. 1장은 헛됨과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역사가 진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더 맞춰져서 성숙해지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점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제 한 선배님과 대화를 하다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했어요. 사회를 위해서 크리스천들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딱 서로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그분의 의견은 크리스천들이 노력하면 세상이 좋아진다. 이거였고 인류의 역사가 발전한다 했고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이 전도서만큼은 그렇지 않다.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들은 결코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어떤 허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저자에 대한 소개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다 그랬는데요. 전도자라는 거는 우리 한국말에 뭐 전도사 이거 비슷할까요? 전도사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맞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전도사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니까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든데요. 히브리어로는 코헬레트입니다. 코헬레트. 그리고 이게 헬라어로는 에클레지스테스인데요. 이게 영어 번역으로 해서 에클레지에스테스라고 번역이 됐고 이 번역을 한글에서 직역을 한다면 설교자, 선포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진짜 무엇이 도인 줄 알았다, 무엇이 진리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 마지막 모든 인생의 사랑의 열정과 청년의 사랑의 열정과 중년의 지혜에 대한 깊은 탐구를 지나 노년에서 그가 이제 어떤 완성본을 진리의 완성본에 대해서 이제 그가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 왕이고 다윗의 아들이면 당연히 솔로몬이겠죠. 그 전도자에 관한 이야기가 12절에도 나오는데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 1절의 예루살렘 왕과 반복되면서 그 솔로몬임을 보여줍니다. 13절에서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다.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는 그냥 전도자다, 왕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12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13절에서 그 왕이자 전도자인 다윗의 아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걸 밝혀주는데 마음을 다했다. 또 하나는 지혜를 썼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해서 살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서론적이면서도 이 전도서를 아우르는 메시지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먼저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하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혜가 맞는데 여기 보시면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했지만 솔로몬이 원하고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 그것이 우리가 뒤편에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셨던 것에 좀 더 살펴보면 29절 뒷부분 계속 보면요.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렇게 모든 나라에 그 이름이 알려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그렇게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달라서 지혜는 추구할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선과 악의 개념이 잘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지혜를 가지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성경적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건데요. 한 번 더 보죠. 이 솔로몬의 지혜가 열왕기상 4장에 솔로몬의 지혜가 창세기 2장에 그 아담의 지혜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 아담의 지혜가 무엇인지 창세기 2장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지혜는 뭡니까? 창조 세계에 대한 지혜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4장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지혜도 뭐냐면 창조 세계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솔로몬은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제2의 아담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가 창조돼서 했던 일이 뭐냐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이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왕이죠,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는 관점에서 보면 부왕, 세컨드 킹, 바이스 킹이고 그런데 아담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바뀌어지죠. 그것도 밑에서 보기로 하고. 그런데 이 아담, 온 우주의 왕으로서의 아담, 부왕으로서의 아담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지혜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었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존재를 아담적인 왕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열왕기상 4장이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33절 뒷부분 보면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닌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지혜 아담적 지혜로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많은 왕들이 찾아오죠. 자, 그런데 이 아담의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 솔로몬이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아담의 긍정적인 면에서 제2의 아담 로마서에서 아담을 첫 아담이다. 예수를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 면에서 두 번째 아담은 누구시냐면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는 피조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분의 지혜는 다른 지혜입니다. 예를 보면 고린도전서 2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그러니까 아담의 지혜도 아니오. 솔로몬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통치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담도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죠. 또 솔로몬도 왕이었죠. 그러니까 왕적 존재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초기 솔로몬이 아닌 후기 솔로몬을 말합니다. 후기도 말기가 아닌 중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성기 이때에 그 솔로몬을 지금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서 솔로몬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어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합니다. 감춰졌던 거다 라는 표현과 또 하나는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런데 이 아담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가 아담은 변질됐는데 예수께서는 그 지혜를 쭉 갖고 계셨고 그 예수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왔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알려졌어요. 왜 이게 감춰졌을까? 왜 감춰졌어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같은 통치자, 또 솔로몬과 같은 통치자, 즉 그 계보를 잇는 사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거는 또 바꿔 말하면 시대 정신.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간증. 내가 하나님 믿은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뭘로 폄하시키는 거예요? 처세술, 인간의 수호신, 인간의 욕망, 인간의 그 어떤 그 탐욕을 실현시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여기면서 간증하는 거. 그게 이제 교회에서도 하나의 어떤 그 간증에 좋지 않은 틀이 됐죠. 그게 세상 통치자들이 갖는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이 불교를 믿든 부처 앞에 절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뭘 빌든 간에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병이 낫는 것, 이것을 세속적 복음, 이거를 이제 교회에다가 사탄이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감춰진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는 건 구약시대 때 또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의 그 암흑기 예수 시대까지 다 통칭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는 아담의 지혜와 솔로몬의 지혜와 다르게 무슨 지혜다? 십자가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든요.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 이 장로교에서 특히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 공부 좋아하시는,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이런 거 강조하죠. 약한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십자가의 지혜인데 십자가의 지혜가 뭔지 더 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주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 아까 위에서 봤죠?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마음. 여기 전도서 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지혜를 써서 하늘을 행하는 모든 영구했다. 그랬더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보다도 마음이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마음.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이야기, 솔로몬의 지혜와 마음 중에 마음이 더 중요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지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서는 마음 이야기로 가고 있어요. 마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자, 이 그리스도의 마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온 그리스도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에서 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라 하지 않고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고 있어요. 마음. 지혜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전도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가 아니다.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에 붙잡힌 자. 자,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거. 이건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건 누구 앞에서 겸손입니까? 사람에 대한 겸손이죠. 6절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고
1절은 사람에 대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8절에서 사람으로 모양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성육신 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먼저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5절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그 2장 5절 앞에 이미 설명이 됐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이것은 뭡니까? 교만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제 솔로몬의 마음과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아담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와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졌는데 솔로몬의 인생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초기의 솔로몬과 중기의 솔로몬이 달라지고 마지막에 솔로몬의 모습이 달랐다고 그랬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우리가 보겠어요. 그 보기 전에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이러한 이런 삶, 이 삶이 어떻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설명이 되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품어야 할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또 그 섬긴다는 것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는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이어지는데 좀 전도서 이야기하는데 솔로몬 이야기는 너무 멀리 간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혜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고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고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겸손한 마음이라 그랬고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자의 삶으로 드러난다 그랬고 그 섬기는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는데 솔로몬도 보십시오. 자, 지혜인지 마음인지 한번 보세요. 먼저 열왕기상 3장 보면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뭘 구했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왕, 백성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왕, 그런 귀를 기울이는 긍휼히 여기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통했어요? 주의 마음과 통한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초기 때 모습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쭉 가서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기 두 여자가 몇 시간 차이를 두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하나가 죽었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여자가 아들을 낳은 여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민하다 뭐라고 말합니까? 반 잘라서 나눠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 죽이지 말아라. 차라리 저 여자한테 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포기한 여자가 진짜 여자다. 엄마다.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은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솔로몬에게 있었던 건 지혜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솔로몬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창기 두 여자가 찾아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몸 파는 여자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 만나줍니까? 이미지 손상 될까 봐 안 만나주죠. 근데 이때는 제왕적 권세가 있던 때에 창기 두 여자가 어떻게 왕 앞에 설 수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이 창기 두 여자는 이 열왕기상 3장의 창기 두 여자는 마태복음 25장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신약적으로 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었던 거죠. 자, 근데 후기에 솔로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상 11장 4절, 후기가 아니라 전성기죠. 후기는 이제 전도서를 썼으니까 전성기라고 보면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돌렸다 그래, 돌렸다. 누구로부터 돌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누구에게로 향해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다른 신들로 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에는 다윗의 마음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어요. 즉 예수의 마음과 같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 창기 두 여자가 와도 그 여인들을 위해 자기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그 마음에서 지혜로 바뀌어가면서 그 지혜를 자신의 부귀영화를 얻는 데 사용하고 자신이 얻은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의 그 나라의 왕들의 딸들을 자기의 후궁으로 데려온 거예요. 외교 관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 관계를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왕은 이래야 돼요. 외교를 잘해야 돼요. 왕은 나라를 잘 살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왕은 왕자를 많이 낳아서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누가 말하는 겁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미국이 군사가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현대 기독교가 교회 강단에서 하는 중기의 그 전성기의 솔로몬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마음이에요. 그것을 이제 말기에 그 인생의 말기에 솔로몬이 그 잠언에서 말한 지혜가 아니고 물론 그 지혜는 바른 지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결국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헛됨의 의미가 뭔지는 또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인생의 그 시기와 저작을 보면 청년의 때는 아가서, 사랑에 대해서 노래했죠. 남녀간의 사랑이었죠. 먼저 자신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 하지만 이 사랑은 결국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죠.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중년 때는 잠언을 썼어요. 지혜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듯 했지만 나중에 그 지혜로부터 돌이켜서 그 지혜를 세속적 지혜로 바꿔버렸던 것.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지혜도 결국은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뭘 말하느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은 여기 이제 히브리어. 그러면 전도서를 이제 공부하셨다고 하면은 이 단어 하나만큼은 기억하시면 필요합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헤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서에서 37회나 사용이 됐는데요. 이 헤벨은 안개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근데 이 안개는 아벨이라는 이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헤벨, 헛되다는 말이 안개가 아침에 있다가 잠깐 있다 없어지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약간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안개가 잠깐 올라와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죠. 덧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중적 의미를 갖는데 아벨은 형에게 살해당해 허무하게 죽어버린 동생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아벨은 자녀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에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헤벨이요 아벨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또 헤벨은 연기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연기 속의 연기니 모든 것이 연기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치가 부족한 것,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아나버리고 쉽게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사라지는 가벼운 호흡과 같은 것.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헤벨은 헛됨, 무라는 거죠. 또 환상이나 신기루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헤벨은 여자의 화장이나 남자의 가면, 남자가 쓴 가면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화장을 진하게 하면 위장했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뭐 그 정도
뭐가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는 속이는 것. 자신과 타인에게 위장하여 만들어낸 이미지를 헤벨이라고도 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선지서와 지혜서에서 여러 번 사용이 됐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노력, 환상과 우상과 죽음, 바람, 호흡 같은 것으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우상 숭배의 관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전도서의 헛되다는 말을 예레미야서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평생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 초기에는 창기와 같은 여인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며 결국 하나님께 앞에서 살았는데 후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얻어 내가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헤벨은 일시적이고 덧없고 결과가 없는 것. 결과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실의 관점에서는 헤벨은 근거 없다. 진리의 관점에서는 거짓되다. 효용의 관점에서는 무익하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 기초가 없다. 인생은 거짓된 것이다. 인생은 무익하다. 이런 말을 막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허무주의적인 것으로 들리기도 하죠. 또 헤벨은 죽음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죽음은 뭐죠? 무음이죠. 실제로 전도서에서 인간은 결국 죽는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도달하게 될 운명으로서의 죽음이에요. 빈부귀천, 가난하든 부자든, 귀하든 천하든, 남녀노소, 남자, 여자, 젊건 늙건 모든 생물은 죽는다. 그래서 헤벨이다. 인생은. 자, 그리고 헤벨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하지만 완전히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밑에서도 나오는데 한 번 더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는 헤벨의 의미는 뭐냐면 I cannot control이에요.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흔드는 거예요. 무슨 어디 기도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라고 하잖아요. 무서운 말입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반복음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그 거짓 복음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헤벨이다. 헛되다. 최상급, 헛됨의 최상급, 히브리 문법에서. 그런데 그래서 전도서는 헛됨, 허무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you cannot control your life.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조종할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의 목회를 조종할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의 성도를 조종할 수 없다. 조종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뭐 조종하는 것 같고 당회를 움직이고 교인들을 움직이고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 다 헛되다. 뭐 이런 말을 제가 하면 뭐 개척교회 목사님이 성도가 없는데 그런 말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렸던 그 사람이 I cannot control my life. I could not control my life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전도서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전도서를 읽고 나면 이런 고백을 해야 돼. I cannot control my life. I cannot control my family. I cannot control my children.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믿을까 봐 헛되다. 절대 최상급이에요. 히브리 문법에서. 강한 것 중에 강한 것이 가장 강한 것처럼 헛된 것은 가장 헛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헛됨의 대상이 뭐냐? 해 아래서라는 해 아래서. 이 해라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 아래서라는 표현이에요.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헛되다라는 의미가 뭐냐? 모든 것이 허무하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인생이랑 아무 의미 없다. 이게 아니에요. You should be under God's control 이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서는 under God, you cannot control you don't need to control your life라고. 하나님 아래에서는 너는 너의 인생을 컨트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려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헛됨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첫 번째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4절이 세상 역사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헛됨이 연결이 됩니다. A가 A 다시 10절과 연결이 돼서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느니라. 그래서 10절과 이후의 4절은 세상 역사, 세대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5절부터 9절은 자연 세계의 창조 세계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 북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반복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해가 뜨고 지는 걸 컨트롤할 수 없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도 컨트롤할 수 없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바다의 물이 강물로 흘러가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연세계가 헛되다는 말은 인간이 그 솔로몬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이런 그 해 뜨고 지는 걸 컨트롤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헛됨의 의미는 컨트롤할 수 없다 이 말인 것인 동시에 또 하나 뭐냐면 되풀이 된다 이겁니다. 되풀이 된다는 말 역시 그렇죠. 자기 혼자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연활동은 질서를 가지고 현상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자연활동이 무질서하게 보이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심지어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비유할 정도로 인간이 추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어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도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 무질서해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질서가 있어요. 자연은 완벽한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무질서하게 보여요. 그런데 인간 활동은 매우 질서 있게 보여요.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점심 때 식사하고 신방하고 뭐 저녁에 또 이렇게 하고 다 질서 있게 보지만 실제로는 무질서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해서 물리적 법칙에 의해 천문학적 법칙에 의해 움직여요. 자, 그런데 이 무질서하게 보이는 모든 만물이 피곤해 보이죠.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다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이 그 인간이 예측할 수 없다,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피곤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신학적 관점에서 조금 더 구속사적으로 보면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 세계보다는 좀 더 질서 있지만 무질서해 보이지만 질서가 더 있지만 인간 세상도 타락했죠. 오늘 시대는 더 우리가 그걸 공감할 수 있어요. 환경오염, 평양에 있는 바다 쓰레기 섬, 대기오염 이런 것들 보면 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하늘이 터져버려서 오존이 뚫려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것 이런 거 보면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세계는 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적입니다. 그러나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